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선포할 때도 참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도 소망이 있어.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야.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심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말고 그냥 소망만 주시고 회복만 주시고 그러시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 타이르고 또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지 왜 이런 징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고 또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라고 하는 건 언제를 의미하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할 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할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회복시키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심판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삶의 부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쭉 보면 그때 그 징계로 그때 그 심판으로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고 세상이 다 이제 없어진 것 같고 전부 다 날 미워하고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저도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뭐 짧은 삶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안에도 징계하시면서 여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야단치고 그때 혼내고 할 때는 되게 원망스러웠을걸요. 지금도 아마 원망스러울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야 아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오겠죠. 올까요?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가끔 이 알라딘의 유슬램프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소원이든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만약에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유슬 램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거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나온 얘기도 쭉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춤추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이 네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앞이 안 보이고 또 다리가 불편하고 해산을 하고 잉태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움직이는 일들이 참 힘든 사람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얼마나 좋아요. 비록 징계가 있어요. 비록 그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이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다 멸망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합니다. 소고치며 춤을 출 만한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다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벅찼어요. 영원한 사랑이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이유가 있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실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썽 부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하나인 거잖아요. 영원한 사랑. 너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노래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맹인 같은 저거든요. 다리를 저는 것 같은 저입니다.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처럼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한 걸음을 걷는 것조차 두려운 저의 삶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영원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그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야 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왜 다른 걸 봅니까? 왜 다른 것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게 내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뭐 달래기만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저거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이런 것만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사랑에 못 미칠 때마다 아유, 나는 참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잘 따르고 잘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 따르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이 일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말씀, 기도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할 말이 그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거하는 게 그게 좋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좋은 걸 아니까 성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원한 사랑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점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이 얼마나 좋냐. 그러니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노래하며 춤추며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